오늘은 이제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조상이 정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수정할 것도 있고 다시 좀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이 정한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지도를 놓고 지파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지도상에 땅을 이렇게 분배받을 때 정해진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내가 이제 약간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 단 지파는 저 북쪽으로 가서 스스로 경계표를 이제 옮겨버린 얘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영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머리 지파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그래서 지도를 해드렸으니까 12지파에게 분할된 가나안 지역 지도를 다 먼저 봅니다. 좌우 위쪽에 보면 지중해변에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렙다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산이 있고, 우측으로 가면 헤르몬 산이 있죠. 더 우측으로 쭉 가면 이제 아람의 도읍이었던 다메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변으로 길게 아셀 지파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납달리의 기업이 있고, 요단 동편의 그 맨 북쪽에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땅이 상당히 넓죠. 그 사이에, 즉 납달리와 므낫세의 사이에 단, 라이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레센이라고 했었죠. 지난번 여호수아서 읽을 때, 사사기 읽을 때. 그런데 그 단이 차지한 그 기업은 원래 조상이 정한 기업이 아니죠. 네,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단강 서편 쪽의 맨 하단에는 시므온이 있죠. 그런데 시므온과 유다와는 지파의 경계선이 없죠. 특징이 그 시므온 옆에다가 이렇게 각자 지도상에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또 이제 이걸 차례 읽어볼 거예요. 시므온은 유다의 병합이 되었는데, 시므온에게도 분명히 처음에 조상이 정한 경계표가 있었죠. 모든 지파장을 다 오라 해가지고서 제비를 뽑아서 경계를 정해줬으니까 경계표가 처음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렸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된 이제 원인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중해 해변가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고 있었어요.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내륙에 단 지파의 그 욥바와 암느엘 지중해변, 거기에 단 지파가 제비 뽑아서 정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강력한 히위 족속이 당시에는 살고 있었고, 블레셋 족속이 여기에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서 가드와 에글론은 블레셋 5방백들의 도시국가지요. 자, 블레셋 5방백 한번 외워봅니다.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성읍이 블레셋의 5성읍이에요. 이 5성읍으로 여호와의 교회가 쭉 이렇게 옮겨 다닌 적이 있었었죠. 사사시대에. 예. 그래서 단 지파는 이 가드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지도상의 분배를 받았으면 자기네 단 지파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워낙 강한 자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껴 있지 지금. 그래가지고 유다와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기업을 차지를 못하고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기업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가문을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단지파 지경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에브라임으로 왔던 어떤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문의 제사장을 삼았죠.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에브라임의 빌부터 살던 때였으니까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 제사장과 신상이 거기다 모셔져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신상과 제사장을 강탈해가지고 자기네들 기업을 차지하러 팔레스타인 땅의 맨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역과 므낫세 지역의 어느 한 곳을 갔더니 거기에 레센이라고 하는 곳에 평안히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즉 아람 족속이었다 이 말이야. 아람 족속이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을 안고 평안히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 지파 사람들이 무장하고 가서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단 지역이라는 것은 므낫세 아니면 납달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지 조상이 정한 경계라는 것은 납달리에 속했을 가능성이 더 많죠. 므낫세보다도. 그 형제의 기업인데 아직 거기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파가 가서 선점을 해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저기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와 경계가 되어져 있던 원래 조상이 정한 기업은 버리고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저 북쪽에 가서 기업을 삼았단 말이에요. 임의로. 이런 경우가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를 옮겨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는 강한, 이것은 뱀의 특성이 그거죠. 이 세상의 특성이라는 건 전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부정부패라는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사탄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게 뱀이 그 사탄의 특성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제 지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맨 북부에 보면 므낫세가 넓은 영역을 지도상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는 곳에 갓지파의 반대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넓은 기업을 받았죠.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에 사마리아 성읍이 있어요. 이게 북왕국의 중심 도시는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다.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의 영역에 사마리아 성이 있단 말이에요. 북왕조의 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두 지파에게 나눠졌는데도 땅덩어리가 넓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전체 12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시므온 지파까지 원래는 경계가 있었으니까 하면은 땅덩어리는 13개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두 쪼가리로 나눠져 가지고 한 덩어리씩 가졌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장자는 갑절의 기업을 받는 것이 역사상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원래 장자가 므낫세였죠. 에브라임은 차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뒤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다윗 왕국을 쪼갠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이제 역사서에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쪼갰다 그 말이야. 나누는 짓을 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에서는 기업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자들은 기업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분할된 가나안 12덩어리의 땅덩어리를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경계가 원래는 있었지만 없어져 버려야만 므낫세가 하나씩 양쪽에서 받았으니까 12덩어리라는 것을 만들어야죠. 성경이라는 건 늘 12지파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에게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늘 보면은 유다는 넓어요. 넓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이제 구약시대에 그래서 왕권이 이제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경내에 예루살렘이 있죠. 베냐민 지파 기브온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제 그 지명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 시므온이 유다와 병합되지 않으면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받을 방법이 없겠죠. 12덩어리로만 받아야 되니까. 자, 이것은 상징으로서 옛 시대도 살고 새 시대도 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에서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대표성을 갖느라고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이제 한번 복잡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북조를 에브라임이 대표하고 남조를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대표할 때는 유다였었어요. 그건 사실은 세 지파지요. 시므온까지 하니까.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병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의 기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야 므낫세 반 지파가 양쪽에서 한 기업씩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도 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예배처는 베델에 있다 또는 좌위 단 레센에 있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그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쪼갠 자기네 영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면 민심이 유다 왕에게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신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장려한 신전을 막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북쪽 지역 사람들은 그 단 레센에 가서 예배하고 이쪽 아래쪽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델은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죠. 그림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북왕주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의 기업을 베냐민의 기업을 뺏었다는 것이 되겠죠. 북왕조가 베델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냐민에게 준 거니까. 그 다음에 레센이라는 것도 자기네 형제의 기업을 뺏은 거잖아요. 지금 레센에 큰 신전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예? 가까운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레센에 가서 예배하고 저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까지만 가면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된다. 이러고 지금부터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경계표를, 조상이 정한 경계표를 임의로 옮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단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 에브라임과 단은 기업이 없죠. 네. 그 이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 첫째는 우상숭배를 위해서 그걸 세우는 거니까 신전 그 산당, 큰 산당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통일 왕국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항목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돼야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해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키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모임을 별도로 가죠. 그것은 전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짓는 자들이다 이게. 그런 자들은 기업이 없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단 레센 산당에 가거나 베델 산당에 가는 사람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보이겠죠. 입으로는 예수를 찾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예수다 이거예요. 그것이 참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그건 만든 신이지. 예, 이런 원인 때문에 주님의 왕국은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신약의 교회라는 것은 파벌이 있어서 무슨 장로교파, 침례교파, 무슨 뭐 성결교파 이게 나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이 어떤 파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하나된 교회,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지 자기 몸을 세우는 자들은 전부 기업이 없는 자들이다 이거야.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13구역이지만 시므온이 유다의 병합이 된 것은 옛 시대를 이스라엘이 옛 시대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한 시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제나 모든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유대인에게서 맞춰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도를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저 이방 땅인 우리나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시작해서 다시 전 사방 모든 민족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시작과 끝 지점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되어서 그분에게서 맞춰져야 되니까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 때문에 가나안 동편에 먼저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가, 구약시대에는 므낫세가 장자였으니까 율법대로 자면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에서.
장자가 아니고. 그런데 므낫세가 먼저 동편에서 한 겹을 받고 서편에 가서도 또 한 겹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영리 원리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계 이제 어떤 신학에 보면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사영리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교회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인데,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일리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역대기에 보면은 요셉이단 말이야.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기 때문에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먼저 기업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의 양무리에게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했지만, 배척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낼 때는 성령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지지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방 땅에 전도를 하는 관문이 되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도 그것이 다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그 선조 때부터 흩어져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후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신약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 옛시대를 끝내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옛시대는 끝나는 것이죠. 이제 세상 끝이 돼 오셔서 그것은 세상을 끝내러 오신 거,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새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장자권자는 두 기업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가 장자이지만 그 성령이 또한 실제적으로 영적인 장자단 말이야.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서편에 므낫세의 기업이 있는 것은, 교회가 새로 시작이, 이방인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서편의 므낫세 지파.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옛시대도 살고 새시대도 사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이 딱 나눠졌지만 기업은 넓게 가진 걸로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자, 실제적으로 이게 경계표,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을 옮긴 두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유업으로 받는, 오는 천년이 차기까지 실현되어질 주님의 나라가 나타났을 때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한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경계표를, 이웃의 경계표를 지 맘대로 옮긴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사역을 하는 형제들도 내가 늘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야지, 여기다 강제로 데려다 놔도 못 알아듣고 나서 나중에 나가면은 회방을 하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라고 전도를 하셨지만 강요는 하지 않죠. 근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요한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보니까는, 아니 자기네들처럼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아니 이제 속에서 막 끓는 거예요. 끓어 막. 말이요. 우리만이 예수님이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말이야, 저희도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그 하늘에서 저 불 내려오라 해가지고 다 살라버리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놔도 방해만 하지 않아도 우리 변혁 그랬죠. 이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마음속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면 장사 지내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믿던 사람들이지 공개적으로 막 주여 우리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한 사람들이 장사 지내주지도 않아. 그게 성경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은 모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열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그 마음 상태의 문제인 것을 암시를 다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분열이다.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의 대표가 다윗 왕국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 대표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모아지게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지가 너 뭐로 왔어? 그러면 이런 사정 때문에 왕한테 하소연하려고 한다고 이리 와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고서는 아주 지가 그냥 백성들의 인심을 다 모으더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반역이잖아. 반역. 응? 다윗의 통일된 나라를 나눠서 지 나라를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것은 기업을 잃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제 발로 오고 나가는 것도 제 발로 나가지. 여기서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강제로 어떤 사람 붙잡아서 여기 앉혀놓으려고 우리는 애를 안 쓰니까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그런데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난 이런 용을 받았어. 올 사람 오고 은혜가 되면 여기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은혜가 되면 은혜 되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강제로 앉아있으면 어떡해? 뭐가 돼 그게? 영의 일이라는 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외간에도 마음대로 안 되고 부자지간에도 모자지간에도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나 되는 것이지 사람이 개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자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뭘 막 그냥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서 막 예수를 믿어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예수가 아니야. 전도 딱 복음 선포하고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헐쭉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대신 믿으면 축복이고 구원이고 안 믿으면 저주고 멸망이다. 이거 선포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그냥 믿어줘. 그냥 언제 예수님이 나 믿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는지 그냥 그날 일을 즐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은 다른 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 믿음을 구분을 못해. 성경에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라. 무슨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는 용어와 귀신의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성경을 그냥 믿습니까? 막 아멘. 또 막 믿으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막 아멘 하고. 그게 다 뭐냐면 땅의 일을 막 축복 준다 그러면서 꼭 그 말을 섞어서 하거든. 이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는 기업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건데 안 믿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뭐야. 자, 이제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서 정한 기업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의존하며 떠돌이 지파로 지내다가 경계표를 옮긴 지파는 단 지파였고 통일 왕국을 나눈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두 지파는 기업을 오는 세상에서 기업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14지파이기 때문에 두 지파는 어차피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시므온이죠. 첫째는 이제 루벤이었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중에서라. 거기 이제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유다에게 나눠받아야 되는 기업이다, 그런 말이요.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너희 이만큼 줄 테니까 여기서 사러 하면은 살 때가 있고, 그 말은 경계가 있었었지만 시므온 지파 스스로는 자기에게 할당된 기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유다는 강했기 때문에 유다가 대신 가서 싸워주면, 유다가 저희가 싸웠으면 저희가 이게 우리 땅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줬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므온은 약해. 그러니까 전쟁에는 약해. 그런데 이제 창세기 이제 시작에 보면은 그 시므온 지파를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혈기는 강한데 영의 기운은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적 전쟁에는 약한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뭐든지 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그 형제들이 이제 팔을 때 시므온이 앞장서 가지고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므온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자기네들의 기업이 없었다 이거예요. 단지파도 전쟁을 해서 저희가 차지하지 못하면 저희 기업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시므온은 유다에게 병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빌붙어서 그냥 살고 말았지만, 단지파는 저희가 기업을 저 북쪽에 가서 기업을 얻었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를 말할 때, 이거 소안 전체를 말할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엘세바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죠. 그 지도상에 한번 보세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 내에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없는 단지파가 맨 북쪽에, 맨 남쪽에는 또 기업이 없는 시므온 지파, 부엘세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너무 참 비밀스러워요. 하여튼 보면은 이런 모든 구약시대의 역사상의 일들이라는 것도 영적인 구속사에서 이게 다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그게 시므온이 받은 기업의 중심 도시는 부엘세바죠. 그런데 부엘세바를 점령을 못해. 유다 지파가 대신 가서 점령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중에는 유다 경내의 부엘세바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하고 시므온 지파는 놀고 먹어. 그러니 이제 유다 지파는 우리가 싸워서 뺏었으니까 내 땅이야. 그렇게 하면은 조상이 정한 경제표를 유다가 옮기는 지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를 않고 자기 형제 지파에게 지도상에 준 거니까 이렇게 거기 살게 해줬을 뿐이죠. 그래서 단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특징은 저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뿐 아니라 기업이 없는 지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기업이 없었던 것은 시므온 지파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건 이제 신약시대 계시록 7장에서는 회복이 되죠. 시므온 지파는. 그러나 이제 단 지파는 빠져요. 에브라임이 또 빠져요. 그 대신 레위가 들어오고 에브라임 자리에는 요셉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 아래 부분을 봅니다.
9절 봅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런 걸 보니까 시므온 자손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취한 건 없죠. 지도상으로만 받았는데 그냥 그건 지도상의 일일 뿐이고, 그것은 명분은 있는데 권리를 쟁취하지 못했다.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이제 그 말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유다 지파 중에서 받았다고 돼 있어요. 시므온 지파 특징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사기 1장 34절로 35절을 봅니다. 사사기 1장 34절로 35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지도상에는 자기 조상들이 기업을 분명히 받았죠. 받았는데 왜 조상이 정한 기업을 쟁취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강하고 단 족속은 산속에 쫓겨나가지고 그 산속에서 이러고 지낸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은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매, 요셉의 빌붙었어. 그 시므온은 유다의 힘을 빌려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고, 다는 요셉의 힘을 빌려가지고, 요셉 자손의 힘을 빌려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저 북쪽으로 가서 임의로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희 기업을 저희가 받았다, 저희 기업을 저희가 취했다라는 말은 자기 몸을 세우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에게 각각 그 조상들을 통해서 기업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으니까 어느 지파의 경계표가 옮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딸만 낳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딸을 다른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의 땅덩어리가 경계표가 옮겨져 버려야 되니까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더해지고 어떤 지파의 딸만 낳은 자의 그 기업은 감삭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년대로 경계표로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딸만 낳은 경우는 동일한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별로 경계가 옮겨지지는 않겠죠. 지파 내에서는 사고 팔고 했다가 그래도 완전히 파는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50년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파는 건 없어. 다만 왕에게 파는 경우, 대제사장에게 파는 경우는 완전히 파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율법이요. 그래서 그런 율법을 오남용한 사람이 아합 왕이죠. 왕이 어느 지파의 그 대대로 물려오던 기업을 왕이 사면은 되물릴 수가, 희년이 와도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왕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도들의 기업을 찬탈, 도적질을 했다, 강탈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예표상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그런 걸 보니까 아모리 족속을 단지파가 스스로 이긴 게 아니라 요셉 지파가 이겨가지고 요셉 지파에 빌붙어서 단지파는 이러고 살다가서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렇게 이게 빌붙어서 살다가서 저 북쪽으로 가서 레센이라고 하는 보읍을 정하고 그곳에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르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찢은 다음에 그것에다가 레센에다가 큰 장려한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당 제사장을 또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을. 이거는 뭐냐, 신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을 배출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교단, 자기 지파, 무슨 교파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교파를 위한 신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우고 제사장들은 별도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계 로마교만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계 무슨 교파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거야, 무조건 하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기겁할 거야. 장로교단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우리가 기업이 없느냐고. 기업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또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는 1000년 동안만 기업을 이뤘다가 그 중에도 하나님 백성도 있으니까 영원한 백성으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들로 상징하는 7 교회의 변질된 7 교회의 사자들과 이제 그 가라지와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은 지옥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완전한 멸망인 것이죠. 이것도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타날 천국의 상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타 지파나 타인의 기업을 도적질하고 자기 지파의 신을 위한 제사장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비유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 기업으로 취하는 자들, 즉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 동역하는 그런 무리들은 아무리 세력이 강하고 인수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업을 뺏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날도 미가와 같이 개인을 위한 신을 만들어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하거나 단지파와 같이 자신들의 교파만을 위한 신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제사장들을 세우려면 반드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한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세우죠. 그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운 것을 실현하는 거다, 신약시대에. 주님은 신학교 세운 적 없죠?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 들어본 사람 아니죠?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신학을 하고 버리는 사람과 신학을 하고 나서 별 달고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신학을 알아야 돼. 또 한면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신학을 모르면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 신학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과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하려면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더 능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능력이 더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얘기하면 그럼 나 신학 하려고 너 이러시지 말고 안 해도 좋아. 앉는 게 신학을 하면은 더 얻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말마다 그러고 레포트 써내느라고. 그럼 신학교라는 게 뭐예요? 그냥 괜히 돈만 받고 뭐 레포트 써내라 해놓고는, 레포트 요새는 신학교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신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다 이렇게 해다가 해가지고서는 내면 다 80점 이상 다 받아. 그 짓을 하고서는 거기다 대고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목사로 안수시켜주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졌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어떤 목자와 어떤 양들이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무리는 그 끼리끼리 영이 같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송사리는 송사리들끼리 모여, 붕어는 붕어들끼리 살아. 새우는 새우끼리 몰려다니고 정어리는 정어리끼리 몰려다니고 꼭 그래. 그런데 뭐든지 생각이 같아야, 세상에 개를 해도 개주와 생각이 같아야 그 개가 되는 것이지,
개원들과 개주가 생각이 다르면 그 개가 깨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교파라고 하는 것은 그 교주와 교파의 교주와 생각이 같아야 거기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로 백서거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괜히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전부 가라지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성경의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